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말씀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참회시로 유명한 이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이 무서운 범죄 후에 겪어야 했던 그 깊은 죄책감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통해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어떤 그러한 간절한 그의 소원을 담고 있는 그러한 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굉장히 순종하고 또 흠이 없이 살아온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두 번의 커다란 죄를 범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고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와 동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행동적인 거고 또 정치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왜 문제가 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문제는 우리가 좀 실험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다윗이 그가 왕위에 있으면서 끝까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왕들처럼 그렇게 병사의 수, 백성의 수, 이 수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어떤 온전한 신앙을 다윗이 잃어버리게 된 거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징계를 그가 받게 되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가문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다윗이 일찍이 맛보았던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모든 은혜의 세계를 정말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시련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동안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온 다윗의 모든 이력에 정말 부끄러운 전력을 남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가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했던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찾아온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질병도 아니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왕권이 위협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셨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을 의미했고요. 이것이야말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기였고 그리고 또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서게 되었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일구었던 그런 탁월한 영적인 삶은 그 빛을 모두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바가 한없이 악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요, 하나님과의 이 소중한 관계가 깨져버리는 그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면 그 애굽에 내려가서 실패를 경험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3장 4절을 보면 그는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을 찾아갑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처음으로 가서 제단을 쌓았던 그곳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창세기 13장 4절에 기록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복강가의 야곱이나 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눈이 뽑힌 삼손을 통해서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영적인 어떤 본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윗도요, 이 무서운 죄악과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면서 그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기 때문에 다윗도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시편 51편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면서 다윗이 제사를 드렸지만 그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차가운 거절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모든 시도들이 철저하게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게는 무서운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에게는 힘이 있어요.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구속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삼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식간에 저지르게 된 범죄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일로 다윗은 바세바의 남편이자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이 바세바와의 관계를 끊지를 못하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죄악의 그 수렁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갔고요. 그러는 가운데 아름다운 이러한 영적인 삶과 축복들을 다윗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짊어진 채 다윗은 지금 단지 제사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시도는, 다윗의 시도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윗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한 만남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참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나단 선지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를 찾아온 나단 선지자는 담대하게 다윗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자신의 죄를 스스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처절한 참회가 한편의 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우리가 읽게 되는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참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지 죄로부터의 해방이나 허물로부터의 용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어떤 신앙생활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나단 선지자의 이 책망 앞에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매달리는 참회를 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어떤 애통함과 그리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슬픔이 그의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주님과 하나님과 교통하던 그 영혼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그가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다윗의 심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요, 51편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분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다윗은 자신의 모든 죄가 이 진리의 빛 앞에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는 존재였는지를 다윗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고요. 그 회개는 그로 하여금 오랫동안
오랫동안 묻혀있던 간절한 소원을 그의 마음속에서 불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올바르게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그 빛 안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지 못하는 한 어느 누구도 허물을 뉘우치며 애통하는 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적인 침체로부터의 회복, 기대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망가진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회복하고자 하는 영적인 그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오기 전에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변화와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꼭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주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우리는 정직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 모든 죄를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갈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주셨고요, 선지자가 외친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요, 자신의 죄악을 통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그 사랑,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은혜가 다윗의 마음에 다시금 밀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이 높은 장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고 깨뜨릴 수 없는 그 장벽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관계의 회복이 결코 자기의 손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뿐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더러운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고 사라져버린 영적인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총으로 말미암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했기에 다윗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원했던 것입니다. 죄악 때문에 이 구원의 즐거움이 자기 안에서 사라지는 것을 아픔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잃어버리고 살아가고요, 또 한편으로는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 이외에는요, 그 무엇으로도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추어져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악된 삶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앞절인 16절을 보시면요, 다윗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당시의 제사장,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사장들의 제사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아도요, 용납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백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처절하게 씨름하면서 깨닫게 된 영적인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를 중심으로 모이고 흩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어떤 삶의 중심이 다 예배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왕위에 있으면서 그토록 많은 금과 은을 모으고 또 많은 물건들을 비축하게 된 것은 오로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한 그의 열망은 그 안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에 대한 기대로 분명히 이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성전하면 제사가 생각이 나고 제사를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떠오르던 그 시대에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다윗이 그 영적인 침체 속에서 깨닫게 된 또 다른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워드리는 짐승의 연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단에 뿌리는 짐승의 피를 받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라서 드린 그 짐승의 고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 사람들의 심령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열망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예배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마음이 허한 사람들의 종교적인 모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이 간절한 열망이 없는 예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저 고상한 사교 모임과 뭐가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교회 예배당 건물이 아름답고 음악이 아름답고 장식이 품위 있고 고상하며,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다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그 열망들이 우리 안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고 헌신이 값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을 때에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섬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제사의 절대적인 조건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받은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사람이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게 된 그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상처받게 된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 그 이외에는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약해진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바로 상처받은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러한 상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간절하게 갈망할 때 우리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부요한 마음이 아니라 상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상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거룩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그분을 추구하게 되자 그는 자신의 그 더럽고 추악한 본성을, 죄성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하던 그 커다란 장벽이 죄인인 자신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는 탄식하며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상한 마음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가졌던 그 상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천국의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첫머리에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이 복을 세상의 선한 사람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무슨 이야기예요? 자신의 죄를 보면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의롭게 산다고 뽐내던 사람들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면서 그것을 자기 의로 여겼던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 다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죄인과 허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소유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먼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먼저 맛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우리의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나 어떠한 종교적인 생활도 결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 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언저리만을 맴돌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고 그 풍성함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상한 마음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하는 이 간절하고 열렬한 갈망이 언제나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와 여러 모양의 수고와 헌신과 예배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성결한 삶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그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 상한 마음이,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열망하는 그 마음이 그 정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참회의 기도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사소한 범죄에도 진노하시지만은요, 가장 추악한 죄인들의 통회하는 심령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도 아니고 번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금 일어나는 그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이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였고요, 상한 심령으로 바친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라고 하는 것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한순간 범죄였지만 회개를 통해서 다윗은 더욱더 순결해졌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고 또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오직 우리들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회복과 그리고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로 하여금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